오늘은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갈렙이라는 인물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세월을 낚은 비전의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을 낚은 사람 하면 생각나는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강태공이죠. 중국의 태공망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본명은 여상으로 알려져 있죠. 위수 강가에서 세월을 낚으며 때를 기다리다가 주나라 문왕을 만나 그의 총애를 받아 크게 쓰임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은나라를 격파하고 후에 제나라의 제후로 봉해진 분입니다. 중국에서는 병법을 세운 시조로 여겨서 태공육도 등의 병법 관계 서적이 그의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낚시꾼을 강태공이라고 부르는 것도 태공망에서 유래하죠. 태공망은 그의 때가 오기까지 위수 강가에서 일자 낚시를 들이우고 잠잠히 세월을 낚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강태공은 그런 와중에서도 위수 강가를 오가는 여러 나라 상인들의 움직임과 대화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제 정세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천하를 경영할 기초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던 인물입니다. 마치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상고초려의 예를 갖춘 현득 유비의 참모가 되기 전에 고향 땅에서 천문지리, 병법 등을 연구하며 천하통일의 비전을 준비했던 상황과 흡사하죠. 성경에 바로 이런 인물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갈렙은 그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45년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다린 후에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80세의 나이에 출애굽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면 갈렙이라는 인물은 85세에 그의 꿈을 이룹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위대한 야훼의 전사였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은 원래 그나스 사람인데 그니스 사람이란 에스의 자손 중 그나스 족속의 자손이라고 창세기 36장 11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갈렙의 집안은 애굽의 노예 시절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다 출애굽 때에 함께 떠난 이방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집안 출신의 갈렙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한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족장의 자리까지 올랐던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깊은 믿음과 또 이스라엘 가운데 발휘했던 그의 충성심, 탁월한 리더십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의 존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두드러지게 묘사된 곳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이죠. 바로 가나안 정탐꾼 사건입니다. 모세의 명을 받고 각 지파의 족장들로 구성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으로 다녀온 사람이 갈렙이죠. 그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소유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과 그 신앙으로 무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야훼는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하시는 하나님, God at war for Israel 이심을 선포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전쟁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비롯한 광야에서의 숱한 기적들을 모세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면서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신앙을 쌓아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말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움직일 수 없는 신실하신 그분의 언약이며 야훼께서 죄악으로 관영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넘겨주셨음을 갈렙은 확신하고 있었죠. 가나안 정탐꾼 일행이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과 네게브를 거쳐 헤브론 산지에 이르렀을 때 갈렙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헤브론 산지에 대한 비전으로 그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헤브론 산지야말로 그 옛날 그의 조상 에서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유수 깊은 땅이었기 때문이죠. 칼렙이 추구했던 거룩한 전쟁 신학은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소유한 전투력이나 군사력의 숫자 그리고 가나안 땅의 험준한 지행이나 철병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뿐이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힘든 산지와 안악자손 같은 거인 족속들의 위세에 겁을 집어먹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밥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훗날 여리고성 전쟁에 앞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호의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간정하고 있죠.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탐꾼 사건으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음, He has followed fully, 온전히 따랐음을 인정하셨고 그에게 그가 밟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임을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원래의 의미는 채운다, fill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믿음과 순종을 갈렙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개, 도그라는 의미가 있어서 갈렙이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견마지로의 충정으로 섬기고 따랐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헤브론 땅에 대해 품은 그의 초창기 비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 때문에 그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이 오랜 방황의 기간은 갈렙에게는 견딜 수 없는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만 있으면 정복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로 발걸음을 쓸쓸하게 다시 되돌려야만 했고 40년을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의 뚜렷한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허송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모세의 죽음 직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정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묵묵히 순복하면서 이인자의 자리에 남는 것에 자족했던 갈렙은 마침내 45년의 세월이 흐르고 하늘이 주신 그의 때가 도래했을 때 마침내 최고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포기할 수 없는 그의 비전을 고백하며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는 갈렙의 놀라운 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죠. 갈렙은 정복하기 쉬운 적당한 땅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안일함도 그에게 애당초 없었습니다. 45년 동안 변함없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그것만이 그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였죠. 그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었고 그것이 삶의 목적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우리가 갈렙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스피릿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온 구체적인 비전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칼멜산이 있다면 갈렙에게는 헤브론 산지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칼렙이 광야에서 병들어 죽지 않고 존재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렙을 그 당시까지 생존케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헤브론의 중심되는 성읍을 레위 자손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냥 그 주변에 밭을 소유하게 되죠. 여호수아 2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욕심도 없이 탐욕도 없이 그냥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다 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늙은이가 있고 나이가 들어도 비전이 살아 숨쉬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45년 동안 믿음으로 세월을 낚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광야에서 기다렸던 사람, 바로 그가 비전의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강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강한 도전과 모험정심, 불굴의 의지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헤브론을 정복한 하나님의 전사, 그가 바로 갈렙이며 따라서 갈렙이야말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탁월한 모델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갈렙을 추구하면서 한 편의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갈렙이여 아직도 여기 묻혔는가? 흰 구름 피어나는 헤브론 땅에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대답하게나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꿈을 꾸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그대를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갈렙이여 아직도 여기 살아 있는가? 먼지만이 흩어지는 헤브론 산지에 꿈을 잃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게나 무엇이 그대의 심장을 끓게 했는지, 무엇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길을 가는 나그네여 아직도 여기 있는가? 길을 재촉하는 헤브론 이곳에 나 갈렙이 그대에게 들려줄 말은 오직 하나,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가슴을 끓게 했음을. 길을 가는 그대여 아직도 이곳에서 지체하는가? 나 칼렙이 그대에게 들려줄 말은 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나의 승리는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었음을. 길을 가는 그대여 속히 그대의 길을 가게나 나에게 헤브론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의 헤브론을 찾아 속히 가게나 속히 떠나게나. 길을 가는 그대여 먼 훗날 그대가 정복한 헤브론 땅의 이야기를 다시 나를 찾아와 들려주게나. 그대의 하나님이 싸우신 거룩한 전쟁 이야기를 나 칼렙을 찾아와 다시 들려주게나. 구름이 머무는 이곳 헤브론 산지에서.
조금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